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덥죠? 네. 더우니까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고. 나눠드린 약사열의 12대원을 같이 지난번과 같이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약사열의 부처님 12가지 대월요. 오늘 우리는 동쪽 만월세계 정유리강 불국토에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의 대소원의 원력을 함께 닦아 나아가야 할 인연입니다. 1. 함께 합시다. 광명보조원, 광명보조원. 다시 합시다. 저 오늘 이 약사열의 경도 읽고 하도 연부를 많이 해서 기운이 없는 것 같네. 다시 광명조요대원, 이건 제가 한다고 했죠? 광명조요대원, 광명보조원. 신여 유리대원 수의정변원. 제가 함께 다니는 때 우리같이 신용하고 깨끗하며 유럽과 법이 넘치고 해보다 자상한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시되 원수에 있는 생생히 그 빛을 쏘고 전문가를 이루어 소성취하길 원합니다. 수영무진대원 시무진불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하실 때 한량한 정치와 낙함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성취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대승알립대원 알립대승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하실 때 사견도를 닦는 이들 모두 적극으로 이끌어 깨트로 가며 대신의 길로 하나님 오기를 원합니다. 삼치구정대원 구계청정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하실 때 청정한 수행을 하는 이들을 모두 성취정계의 모든 불과 의식을 만난 성수리의 대의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성성법 대의 모든 중생을 끌어가는 성중생계의 대의 갖추게 하여 혹시라도 대의를 어겨서 악업을 받는다 해도 제 이름을 듣고 참여하며 일념으로 생각하고 보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재근 구족대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몸이 못하거나 불구자이거나 대양이 추하거나 우둔하거나 장애이거나 오술병에 걸렸거나 미치는 등의 각종 방법으로 시달리는 분이 제 이름을 믿고 일념으로 보면 모든 정보가 사라지고 몸이 온전하게 갖추어지길 원합니다. 중환실제대원 제병안락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온갖 향에 시달리면서도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일반 일도 없어 고통받는 중생이 제 이름을 한 번이라도 스쳐 듣기만 해도 영구에서 벗어나 알락을 얻을 것이며 마침내 이런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전여 성남대원 전여득불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으며 여자로 대마고자 하며 제 이름을 생각하고 일념으로 부르며 곧 대장의 공부를 바뀌어서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알립정견대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상마에게 삭된 것과 헛된 사람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그릇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경을 얻게 하여
앞으로 가길 원하옵니다. 개박해탈대원 재난해탈원 제가 이 문제가 나갔을 때 목걸을 씌우거나 상생받았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불며 그 독특의 인질용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길 원하옵니다. 기근안락대원 포식안락원 제가 이 문제가 나갔을 때 중생들이 부풀리가 강하며 고통받을 때 저의 이름으로 보면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에 진리의 맛으로 영원한 안락을 원하옵니다. 의복 엄구대원 미의 만족원 제가 이런 문제가 나갔을 때 중생들이 가난하여 헐벗고 싶다는 때 저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하길 원합니다. 나무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강열애불 나무 동방세계 약사유리강열애불 나무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강열애불. 잘하셨어요. 읽기가 힘들죠. 약사열애 부처님의 12가지 원력을 이렇게 스님이 크게 선창을 하셔서 하는데 천천히 읽어서 이 12대원은 뜻을 잘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뜻을 잘 헤아려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약사열애 부처님께 약사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가는 약사열애가 우리에게 기도의 영험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사제마다 함께 하시라고 제가 법회 첫머리에 읽도록 하는 겁니다. 본래 이 소리는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사박 걸음으로 가오리다, 그죠? 했듯이 이렇게 합창단이 목소리를 잘 어울려서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이 부처님의 그 말씀도 함께 잘 내려야 돼. 옛날에 우스운 얘기 하나 하면 옛날에 열심히 그 절에 평생을 요새는 올라오시는데 차 타고 오죠? 네. 쉽게 다니지. 옛날 같으면 저 밑에서 쌀 한 대 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 손 잡고 여기서 꾸역꾸역 이렇게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들이러 옛날에 다닐 거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은 다 그리 다녀오셨대요. 저도 한참 젊었을 때는 주지 안 하고 어른 되기 전에는 저 은사스님 밑에서 살 때는 높은 은사스님이 높은 절에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절에 오시는 분들을 알아. 이 위에서 내려보면 하도 높아서 그 길로 들어서면 이제 이고 들고 오는 거야. 그런 은사스님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무개야 불러서 또 저렇게 힘들게 오고 들고 오는데 니들이 여기 편히 있으면 되냐? 얼른 내려가서 받아갖고 와야지. 그리 하신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 밑에 사람이 얼씬거리면 절에서 얼른 가서 저 산으로 간다. 불러도 없어야 그거 안 받으러 가요. 받으러 가려면 30분 내려가야죠. 그죠? 받아갖고 30분 올라와야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 그렇게 깨를 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요새는 생산물이 넘치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물품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다 그 덕이 옛날에 부모님들께서 장족 때 물 한 그릇 떠놓고 자손들 열심히 되라고 빈 덕이고, 또 열심히 절에 들어가서 이고 지고 이래서 공들인 다 덕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잘 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산꼭대기에 열심히 다니는 노보살님이 이제 평생을 다녔는데, 초하루 법회날 빠지지 아니하고 절에로 이제 산꼭대기를 다니는데, 절이 여기 약사사도 위에 있지만 저 밑에도 절이 있잖아요, 그죠? 주위에 절이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만화님이 초하루 법회 날인데 몸이 시원찮아서 이제 며느리를 대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며느리한테 오늘 저 절에 가는 날인데 내가 몸이 안 좋구나. 이제 네가 앞으로 대신 절에 다니면서 공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쌀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양초거리를 해서 며느리를 주었다는 거야. 그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이고 이제 절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에를 이제 가는데 한창가에 여름이니까 땀도 나고 힘도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에를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절을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다니는 절이 아니고 그 다니는 절에 밑에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분가 연불 소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절에서 연불 소리가 그렇게 구성지게 나보다 더 잘하고 우리 여기 있는 스님들보다 너무나 잘해서, 야, 어떻게 스님이 저렇게 소리가 좋은 거, 연불 소리가 잘해서 거기서 야, 여기 좋겠다. 근데 어머니는 왜 저 위에 힘들게 여기 가까운 데를 두고 저 위에를 다니셨는가.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가 다니는 데를 가야지.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산꼭대기 절이고 하니까 신도들가 이 법당에 보니까 신도들 한 5-6명 와 있는데 스님들이 여태 게을러가지고 그런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젊고 하니까 이 스님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스님들 방에 있는데 스님들이 며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마 이 스님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입으로다가 이제 이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한참 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듣기 민망한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생각하면 별일도 많다. 중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법회 날인데 부처님 이렇게 불공은 안 하고 저런 소리나 하고 있어. 빨리 나와서 하지.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는 옆에 절에 다니셔도 평생 잘못 다니신 거 같네. 가끔 불공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데다가 내가 이 쌀을 힘들게 갖고 온 거를 부처님께 올려서 불공을 해도 영험이 없겠다 싶어서 다시 그거 가지고 이놈의 절 못 쓰겠다 하고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연불 잘하는 데 가서 불공을 기도 접수를 하고 불공을 잘 하는데 이 스님이 축원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낱낱이 자기 마음에 있는 축원을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 오늘 제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오늘 기도를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절에 스님들이 연불 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정말 구수하고 정말 그 어머니가 다니던 절하고 틀립디다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얘가 뭔 소리를 하는가 하고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오늘 이제 갔다 온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가다 보니까 저 연불소리가 얼마나 제가 끌리게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이 돼서 올라갔더니
아이 법당에 스님이 없고 해서 뒤로 이렇게 했더니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몇이 앉아서 저 얘기를 하는데 귀로 참아 귀를 씻어야 되겠다고 귀를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평생 다녔어도 그거 저 헛불공한 것 같다. 내가 오늘 비로소 불공다운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으니 이제 복이 많이 내릴 거라고.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가다가 어느 절에서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 얘 XX야 하면서 그 위에 꼭대기의 절은 비구들이 사는 절이 돼서 양기가 입에 올라가지고 양기가 입으로 올라가 기운이 넘쳐서 야 그 주체 못하니까 입으로라도 다 그 해결을 하는 것이 그 하지.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 밑에야 염불 차라고 하는 데는 그거 말이지. 그 사람들은 그 업이 그거 아니냐. 소리를 차라고 해야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냐 그거나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를 닦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틀리는 법이라. 그렇게 그 소리에 끌려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 얘기는 큰일 나. 영국어. 이제 옛날에 그리 했다는 거야. 그랬듯이 소리라는 게 내가 지난번 초하루 법회인가 그랬죠. 이 소리를 남의 말을 그죠? 같이 사는 사람 주변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렇게 주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리에 이끌리면 안 된다. 금강경에도 야기색도나 이음성구월 세계도 팔지 말고 소리에도 끌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듯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닦고 자기가 소원을 이루는 원력을 꾸준히 세워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잘하고 뭘 축원을 잘하고 그건 소용없고 본인이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다 중생인지라 제가 저 축원문을 축원문을 거의 이름들을 다 읽습니다. 제 버릇이 돼서 힘들지 않으면 다 읽는데 많으면 이름죠 대충 읽고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조계종 사찰에서는 독축이라고 해서 그냥 축원기는 여기 올려놓고 부처님이 다 하시고 보시리다라고 해서 이 대표 축원만 합니다. 그래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낱낱이 읽는 이유는 우리들이 소원을 빌고 절에 오고 하는 것이 항상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각자가 바라는 일들이나 원들이 나름 그저 개개인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꼭 그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간절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 중요하고 기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 소리도 잘 내고 또 축원도 잘 해주고 낱낱이 이름을 불러줘야 부처님께 여러 가지 이 권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란히 진언이니까 해야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아래 처음에 아래는 내용들은 다 부처님 당신은 이렇게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이런 원력을 가지고 계시니 그거는 그 얘기는 칭찬 안 해도 돼.
부처님이 다 하시니까 대신 우리가 일일이 오신 분들의 또 기도 올리신 분들의 될 수 있으면 한 분 한 분 축원을 해드리는 것이 또 저희들이 이 사찰에 살면서 또 저희들이 많은 주위의 모든 부처님을 믿는 분들의 원력과 신심을 돕게 하고 그 신심이 이루어지도록 신심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주지소임을 사는 것이고 또 여기 그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이 연불도 짧게 하면 좋은데 길게 합니다. 네. 길게 하는 이유는 길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법이에요. 법인데 저도 젊었을 때는 건너뛰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지만 오래 한 것 같아. 이렇게 소인 사찰 주지를 뭐 다른 사람보다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한 것 같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갖고 오는데 그 바람이 스님이 알아주는 것이 그죠. 부처님은 알고 보시고 다 하지만 우리는 중생인지라 약이색견하 이음성고하는 진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이 울림이 있어야 기도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그 기운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서 축원도 하고 그리 하는 겁니다. 그리 좀 길더라도 그리 이해를 하시고 이해라는 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정성답게 정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뭔 얘기만 하면 한 20분이 퍽퍽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이 종이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이 저 종이 주워 와라 그랬더니 제자가 쭉 나가서 종이를 주워서 부처님께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 종이가 무슨 무엇을 쌌던 종이 같으냐 이 종이에서 향내가 나는 거 보니까 향을 싼 종이와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새끼 토막이 이렇게 넓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얘야 저 새끼 토막을 주워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 줘보니까 부처님 이것은 비린내가 납니다. 아마 생선을 묶었던 끈이 아닌가 새끼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하고 가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은 인연의 의지에서 살고 그죠? 인연의 의지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아까 향을 쌌던 종이는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이 또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가 어떤 인연을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재가, 내가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향내가 나는 사람인지, 향을 내게 하는 사람인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린내가 나게 하는 사람인지,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정에서나 내 이웃이거나 내 주위에서 내가 나의 존재가 상대한테, 나의 주위 상대한테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나타나서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인가, 피곤한 사람인가, 이거 스스로 좀 들여다보면 살아야 돼. 들여다보면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덤벙덤벙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잘 사는 방법 가운데, 여러 방법 가운데 좋은 인연을 맺는 일이 가장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요. 좋은 인연을 맺어야 좋은 결과가 나는 거야.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곳에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본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라는 것은 끌려. 도둑은 누구와 기운이 맞냐면 경찰하고 판검사하고 맞는 거야. 도둑질하는 사람은 기운이 검사나 경찰하고 기운이 맞아.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거야. 기운이 기운이 그래서 만나는 것이고, 또 사찰을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선한 거야. 자비심이 넘치고,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착한 심성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 이것이 부처님 법이잖아요. 같은 나무라도 척박한 돌 틈새에서 나는 나무가 있어. 그죠? 그 척박한 돌 틈새에서 나는 나무가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 같은 나무라도 기름진 땅에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강원도 가면 소나무가 쭉쭉 뽑죠. 그죠? 근데 저 밑으로 갈수록 소나무가 쭉쭉 뽑기는 이리 휘고 저리 휘어. 그건 뭐냐면 주위의 기운이 같아야 쭉쭉 뽑는 거예요. 그죠? 주위의 기운이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인연과 어떠한 환경에 인연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과 내 생활이 틀리는 거다. 약사제일날 약사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보항삼매론에 있잖아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것 4대가 무너지는 일이야. 그죠? 지숭아풍으로 이루어진 온 색신이 이루어진 이 몸이 무너지는 일이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명예니 권력이니 돈이니 물질, 그죠? 재산이니 아무리 그러더라도 몸이 당신은 몇 개월 못 산다면 그 다음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그죠? 육신이 건강해야 돼. 육신이 건강하려고 하면, 육신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만 60만 아무리 헬스클럽단에서 60만 많이 그저 몸을 아무리 단련시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2두박근 나오고 3두박근 나오더라도 병 한 번 들어가서 그죠? 한 달만 병석에 누워있으면 2두박근이고 3두박근 4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그죠?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그러한 경계가 오더라도 당연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병이 왔구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병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대처해 나가면 그 슬기롭게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면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새 결제철인데 저는 이렇게 그 공부 안 해도 삐쩍 마르지만은 90kg 나가는 스님들이 요새 하한거 그죠? 3개월 동안 이 선원에 가서 화두를 두고 이먹고 수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잠자고, 그죠? 잠자고 하루 종일 일도 안 시켜. 일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일이야. 앉아서 화두 챙기는 일이야. 그죠? 자선하는 일이야.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나면 90kg 나가는 사람 60kg 됩니다. 왜 그래? 그죠? 마음의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의 에너지. 노동하는 사람보다도 마음을 에너지 소비하는 것이 화두의 일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화두를 자꾸 씨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단련시키지는 않고 육신만 아무리 단련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만들어야 돼.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일심으로 원력을 세운 그 원력의 삼매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에 대해서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주위에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희망을 주는 사람인지 그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지 피곤함을 주는 사람인지 그걸 헤아려서 내 자신이 누구에게 희망 주는 사람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 자신이 탐심, 진심, 치심이 없이 내 자신이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돼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 그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약사제일날 약사경전을 열심히 스님들 독송했듯이 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면 돼. 한문으로 전정긍긍 열이박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전정긍긍한다. 알죠? 전정긍긍한다.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을 찾기 위해서 전정긍긍하고 열이박빙이다. 얇은 얼음 위에 걷듯이 걸어가는 것. 어떻게 마음 자세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성이고 그것이 불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제일 오셔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듯이 우리 집에 가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또 내가 향내 나게 하는 사람인지 악취를 나게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서 내가 주위에 악취나게 한 인연이 있더라면 그것을 단절하고 향내 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합시다.